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여행을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는 자석인데요. 그 자석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두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여행을 했는지 기억하기에 참 좋은 기념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 기념일과 같은 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때 함께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으며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남과 또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 날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 애굽을 탈출시켰던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여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을 것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빵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급하게 먹고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장남은 그 제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여전히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부터 민족을 탈출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실제 손목과 이마에 말씀이 담긴 아주 작은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칫 기괴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그 행동 자체에 어떠한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기념하는 것이, 또 그 어떤 것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절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후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맛없는 빵과 나물을 먹고 또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묻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매년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는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바로 이 백성에게도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념과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오감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기념되고 기억되게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절이란 다가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빵을 먹으며 또 하나님의 몫을 드리며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민족들에 대한 역사를 듣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또 그 미래의 세대들은 맛과 느낌과 또 희생과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찢어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라는 그 명령을 통해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물질 안에도 존재하시며 또 물질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시고 물질들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무지개,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양털 적신 이슬 등 다양한 물질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 치유하셨고 음식을 차려주셨으며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물과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 세상은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거나 영적인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물질 세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또 마시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무교병과 쓴 나물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간증일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간증 그리고 주의 만찬과 같은 성례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5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구원의 이야기, 대속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기념한다면 우리는 매일 주의 만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매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자녀의 세대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오감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침례 의식이 아니라 침례에 담긴 다시 태어남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식사가 아니라 식사에 담긴 하나됨, 그 연합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아주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또 기념할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 어떤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이야기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일상 중에서 매일 기념되고 계속 이야기되어야 합니다.